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신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이 김대진 목사님이신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김대진 목사님은 동백 하늘누리 교회에서 개척을 하셔서 지금 담임을 하고 계시고요. 싱크와이즈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 싱크와이즈라 인터넷 가보시면 아시는데요. 그런 거를 운영하고 계시고 이제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하고 1시간 정도 1시간 넘게 식사까지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 정말 우리 영주교회 꼭 필요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우리 교사 헌신예배에 꼭 맞는 분을 보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한국교회가 낳은 위대한 사역자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살리는 어린이 사역자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다음 세대를 숨쉬게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주의 몸된 귀한 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과 서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정말 그렇죠? 보고만 있어도 좋고 옆에 앉아줘서 고맙고 또 힘이 나고 복된 또 수요일 이렇게 주의 한 주의 복판에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누고 교제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주님께도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 형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오늘 특송해 주신 우리 중창단, 우리 믿음의 선배요 형님들께서 얼마나 그 은혜 가득하게 찬양을 하시는지 제가 고향교회에 온 것 같고 저희 형님들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누님들 뵌 것 같아서 너무나 좋고 기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 수지 맞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화초 키우는 남자입니다. 저희 집의 화초는 제가 키워요. 제가 화초를 키우면서 소소한 진리들을 많이 깨닫는데, 여러 가지를 깨닫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잘 먹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니는구나, 이런 걸 깨닫습니다. 화초가 물 잘 주고 햇볕 잘 쬐어주면 그냥 잘 크는 줄 알았더니요, 화초도 숨을 쉬어야 살더라고요. 얘네들도 베란다에 문을 열어주고 하루에 한두 번씩 바깥바람을 이렇게 쐬어줘야 이파리가 이렇게 팔랑팔랑 하면서 좋아합니다. 화초도 숨을 쉬어야 삽니다. 화초도 숨을 쉬어야 사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도 그냥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누울 집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숨통이 탁 트여야 살맛이 납니다. 그렇죠? 아무리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이라도 그냥 얼굴만 보면 가슴이 그냥 콱 조여드는 직장 상사, 그냥 마음에 너무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밑에서 일을 하면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집이 넓고 좋아도요, 집에만 가면 날 그냥 잡아먹을 듯이 바가지를 긁는 아내가 있으면 남편들은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숨이 탁 막혀요. 그렇지요? 예. 아무리 월급 따박따박 갖다 주는 남편이라도 날 보기를 뭐처럼 보는 남편 밑에선 아내들은 숨 막혀서 못 삽니다. 그렇죠? 우리는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잘 때 있다고 살만 나지 않습니다. 우린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그런 것 해결된다고 만족하게 우리를 그런 수준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먹을 것 채운다고, 돈으로 채운다고 만족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숨통이 트여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참 숨막히는 나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상 어디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도 한국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참 숨통이 막히는 나라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다 숨이 막혀요. 한 나라가 얼마나 숨통이 트이는 나라인가, 살만한 나라인가 이렇게 알려주는 지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살률이에요. 자살률이 낮다는 건 뭐 GDP가 높든 낮든 그냥 살만하다는 겁니다. 오늘이 견딜만하고 재미있다는 거예요. 자살률이 높다는 건 살아야 할 오늘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살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1시간 반 동안 3명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겁니다. 오늘만 끊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그래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30분마다 한 명씩 목숨을 끊는 나라입니다. 작년에만 16,8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또 하나 그 나라가 정말 숨쉴 만한 나라인가, 숨통이 트이는 나라인가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출산율입니다.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일 거야. 나는 좀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은 정말 좋은 세상에 살 거야. 이런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아이를 키우면, 열심히만 키우면 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면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83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의 맨 바닥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아이를 더 잘 안 낳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할 오늘이 너무 힘든 나라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고, 우리는 그런 오늘이 내일 바뀔 거라는 기대가 잘 생기지 않아요. 나는 힘들지언정 우리 애들은 힘들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잘 들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출산율은 자꾸만 떨어집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은 낮고 자살률은 높은 숨이 탁 막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마음에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작년 5월달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우리나라의 국적을 버리고 떠났던 달이었습니다. 메르스도 있었죠. 그 전해 세월호 사건의 기억도 있었죠.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기를 수 없을 것이라는 마음에 그런 무거운 짐들이 이 나라 국적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뉴질랜드나 캐나다를 알아봐야 될까요? 뭐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다른 나라에 가서 멋지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때, 하필이면 이곳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어요.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캐나다 가보세요. 처음에만 좋아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여긴 왜 이렇게 추워? 뉴질랜드 가보세요. 처음에만 좁아요. 절벽에 집을 짓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아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여기는 편의점 가려면 차를 타고 30분을 가야 돼. 조금만 넓은 집을 가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렇지 않아요.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는 것은 끝이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을 좋은 땅으로 바꿔야 할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을 좋은 땅으로 바꿔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심어두신 곳에서 자라나고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이민 오고 싶어하는 나라, 이 나라가 정말 살맛이 나는 나라, 이 나라가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아이들이 잘 자라날 것을 기대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숨통이 탁 트이는 나라에서 살기를 구합니다. 나는 그러지 못해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정말 멋진 나라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사람은 한 가지 고민을 하면 뭐든지 그거랑 연결되어져서 다 이렇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숨통이 탁 트이는 나라에 살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어린이 사역자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깊이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들이마시고 정말 그 땅이 어느 땅이든지 숨통이 탁 트이는 삶을 살게 하고 싶어서 고민을 했어요. 공부도 했어요. 주님께 기도도 했어요. 떼굴떼굴 굴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탔지만 그동안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장면이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숨을 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더니 산소 마스크 쓰는 법을 이렇게 비디오로 보여주는데 제가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렇지, 저렇게 하면 숨을 쉬지. 비행기를 타면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오죠. 비상조끼를 어떻게 입고 비상구가 어디에 있으며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이렇게 쓰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옆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에게 먼저 씌워주지 말고 어른이 먼저 쓰래요. 그 다음에 어른이 정신을 차린 다음에 옆에 있는 아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라. 제가 저도 모르게 아멘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대한항공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맞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생기이신 하나님을 들이마시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마시지 않으면 죽는다고, 이 숨이 막히는 세상에서 하나님 숨쉬게 하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산소 마스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산소 마스크, 주일학교라고 하는 산소 마스크, 교육관이라고 하는 산소 마스크, 커리큘럼, 달란트 잔치, 무슨 프로그램,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씌워줍니다. 얘들아,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말씀 배우고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이번에 캠프, 이번에 수련회 이 프로그램 참여하지 않으면 안 돼. 너 이거 쓰지 않으면, 너 이거 마시지 않으면 너 죽어. 그렇게 열심히 씌워줬다고요. 근데 정작 먼저 정신을 차리고 먼저 들이마시고 먼저 살아나야 할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들이마시는 일에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한항공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제 몸이 직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도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내가 먼저 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없다, 내가 먼저 숨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숨쉬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우리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13편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 13편의 성경 가운데에서 마지막 편지, 그가 감옥에서 죽기 6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썼던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나랑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디모데야, 네가 남을 가르치기 전에 널 먼저 가르쳐야 된다. 남을 세우기 전에 네가 먼저 서야 된다. 너가 먼저 서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세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저는 다시 바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옆에 있는 아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누군가에게는 교사입니다. 난 주일학교 교사 그만뒀는데. 아니요. 먼저 믿은 예수를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어야 할 교사입니다. 난 애들 다 키웠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이가 많든 적든 애가 있든 없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를 가슴으로 낳고 기르고 먹이고 숨쉬게 해줘야 할 영적인 엄마고 영적인 아빠입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는 교사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교사 헌신 예배는 우리의 온전한 교사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사명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는 교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믿는 자라면 누구나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남을 세우기 전에 나를 세우는 원리, 우리 아이들을 숨쉬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숨쉬는 원리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그 디모데후서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한마디로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주저함이 없이 선택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에서 내가 먼저 숨을 쉬는 원리 세 가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만 오면 맨날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뻔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치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럼 그렇지, 주일학교 교사가 말씀은 분별을 하고 가르쳐야지. 똥인지 된장인지는 알고 가르쳐야지. 공과책은 한번 훑어보고 가르쳐야지.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듣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치고,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고, 그 자리에서 옷을 찢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2000년 전 AD 76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만 읽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포함한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또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이 이 말씀을 돌려가며 읽었는데, 그때마다 눈물의 부흥회가, 그때마다 회개가, 그때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격이 별로 없어요. 첫 번째,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한국말 탓이에요. 제가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노벨 문학상 나오기는 글렀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에 좋은 작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말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말을, 그 노벨 문학상을 누구를 줘야 되나 이렇게 심판해야 하는 심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하는 순간 그 말의 맛이 다 달아나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말을 어떻게 영어로 번역을 합니까? 노르소름하다, 누리끼리하다, 샛노랗다, 신누렇다, 이걸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분간을 하겠냐고요. 그렇죠? 한국말은 정말 미묘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이 시의 참맛을 알겠냐고요. 그렇지요? 그래도 가시려고든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고요. 이건 다른 말로 번역하는 순간 말의 맛이 사라집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도 그랬어요. 그 헬라어는 아주 미묘한 감정까지도 그 1.1획이라도 달라지면 다른 뜻이 되어버리는,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없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그것도 아람어를 쓰던 바울이, 그것도 당시 공용어였던, 표준어였던 헬라어로 쓴 걸 우리는 2000년 뒤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서 전혀 다른 나라 말인 한국말로 번역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이 진짜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느꼈던 그 느낌을 최대한 느끼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는 말, 이 분별하다 라는 말은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쓰인 말입니다. 올소토메오 라는 말은 이 두꺼운 성경 그 많은 단어가 있지만 어디에도 없고 딱 한 군데 여기밖에 안 쓰인 말입니다. 이 말이 아니고서는 이 뜻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쓰지 아니하는 특이한 단어를 바울은 가지고 온 것이에요. 올소토메오, 분별하다는 뜻은 사실 길을 놓다란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길로 깔아다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가르쳐라, 그건 이해가 되는데 말씀을 길을 놓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4년 정도 살았던 미국의 달라스라고 하는 도시는요, 텍사스 주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달라스에는 텍사스 출신의 대통령의 이름이 달려있는 길이 2개가 있습니다. 텍사스 출신으로 2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첫 번째 대통령은 린든 존슨이라는 대통령이에요. 린든 존슨 대통령은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존 F 케네디는 아시죠? 존 F 케네디가 달라스에 와서 암살을 당했고요. 그때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린든 존슨입니다. 그 린든 존슨이 바로 텍사스 출신의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케네디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잘했어요. 임시치고는 너무 잘해서 재선에도 또 당선이 됩니다. 텍사스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린든 B. 존슨 프리웨이라고 하는 도로가 동과 서를 가로지르는 도로로 놓여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조지 부시예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된 아들 조지 부시, 그 사람이 텍사스 주지사 출신입니다. 텍사스의 아주 인기아죠. 그 조지 부시의 이름을 따서 조지 부시 턴파이크라고 하는 돈을 내는 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살던 얼빙 북서쪽에서 이렇게 동서쪽으로 올라가는 돈을 내고 타는 도로입니다. 텍사스 주 정부가 텍사스 출신의 대통령의 이름이 달려있는 이 2 도로를 깔 때 대충 깔았을까요? 열심히 깔았을까요? 왜 열심히 깔았다고 생각하세요? 대충 깔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충 깔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조지 부시 후졌어. 조지 부시 엉망이야. 조지 부시 가지마. 조지 부시 울퉁불퉁해. 조지 부시 비만 오면 맨날 파요. 조지 부시 맨날 망가져. 조지 부시 맨날 부서져. 조지 부시 맨날 공사해. 더 막혀. 가지마. 맨날 조지고 부시고 조지고 부시고. 조지 부시 지겨워. 돈까지 받아 도둑놈. 누가 욕을 먹습니까? 그 길에 이름이 달려있는 대통령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의 이름을 아무 데다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붙였으면 책임 있게 운영해야 돼요. 텍사스 주정부는 자기네 대통령을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조지 부시 턴파이크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깔끔하게 멋지게 기가 막히게 깔아놨습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달리면서 만족스러워합니다. 돈을 내도 이건 타야 돼. 이 길이 훨씬 빨라. 이 길이 맞는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 좋아. 조지부시 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디모데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읽고 너가 연구하고 너가 묵상하고 아 좋구나 그러고 말씀이 아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 네가 네 인생으로 네 삶으로 까는 길과 같다. 너가 혼자 걸어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앞서간 길을 누군가는 따라가야 할 길이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함부로 깔지 말아라. 우리 여호와 이름이 달려있는 길,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이 길을 네가 함부로 깔면 그 길을 달려가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게 된다.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생명길인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아니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여호와의 길 후졌어. 여호와의 길 엉망이야. 그 길만이 생명의 길. 뻥치지 말라 그래. 다른 길이 더 좋더라고. 길 갔더니 울퉁불퉁해. 갔더니 이 망해. 갔더니 불편해. 갔더니 속여. 믿는 사람들이 더해. 여호와의 길 가짜야. 이 길이 진짜야. 그건 한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지옥으로 안내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깔고 제대로 삶으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우리 뒤를 이어서 달려가야 할 수많은, 그게 몇십 명이 될지 몇만 명이 될지 몇십만 명이 될지 모르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딸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런 거예요. 권사님 딸이. 그래서 왜? 너 엄마랑 싸웠니? 무슨 일 있어? 만약에 우리 엄마가 가는 데가 천국이라면 저는 그 천국 안 갈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구석으로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한테 속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얼굴에, 천사 같은 미소에, 천사 같은 손길로 섬기고 천사같이 인사를 하지만 우리 엄마가 집에서는요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한테 복음은 예수님이 널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들으면 힘이 나는 말씀, 우리 엄마가 들으면 생명이 되는 말씀, 우리 엄마가 들으면 감사가 넘치는 말씀은 지난번에 사놓은 집값이 올랐다, 그 얘기예요. 우리 엄마에게 복음은, 복된 소식은 부동산 소식이지 이 복음이 아니라고요 라고 그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구 권사님이 진짜 부동산으로 한몫 잡으신 분입니다. 한 4배는 얻으셨을 거예요. 있잖아요, 그 왜 빌딩 사놓고 세 받으시는 분들, 우리 로망, 내 소망, 그런 분이세요. 이분은 부동산을 연구하고 부동산을 묵상하는 분입니다. 부동산에 의해 살고 부동산을 위해 살고 부동산과 함께 못 박히고 부동산과 함께 되살아나서 부활하여. 원래 사람은 뭔가를 간절히 생각하다 보면 그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에요. 이분이 부동산을 묵상하고 부동산을 생각하고 부동산을 사모하다 보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 모아놓고 구역 예배 인도하시면서 우리 권사님이 이러셨다는 겁니다. 권사님이 구역 식구들 모아놓고, 자, 찬송가 303동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동. 아직 그게 왜 웃긴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 아마 303동 물건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매수기인지 매독인지 고민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부동산을 묵상하고 부동산 붙잡고 살아가는 엄마를 보고 있으면 자식은 헷갈리는 거죠. 우리 엄마는 분명히 주일날 가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라고 찬송도 하고 주님 위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삶에 살아가는 걸어가는 길, 엄마가 깔아내는 길을 보면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분명히 여호와의 길을 깐다고 봤는데 엉망인 거예요. 부동산 길이 확실해 보여. 우리 아빠가 분명히 입으로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정말 위험한 때, 위급한 때, 구석에 몰렸을 때 붙잡는 것은 은행의 잔고가 얼마인지, 4천만 땡겨줄 친구는 누구인지, 내 연줄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헷갈리는 거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달려있는 길을 대충 깔지 말아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깔아다오. 이 말씀은 너 혼자 읽고 너 혼자 만족하고 말 말씀이 아니다. 우리는 삶으로 이 말씀을 깔아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길이 맞아, 우리 장로님,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선생님이 가시는 저 길이라면 확실해, 저 길만이 사는 길이고 저거 붙잡으면 사는 것이 확실해 라고 그 하나님의 길을 믿고 달려갈 수 있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길 가는 사람입니다. 말씀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말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살고 있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달려있는 왕의 대로를 멋지게 깔아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왕의 대로를 멋지게 깔아주세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숨 쉬는 방법입니다. 내가 먼저 깔아야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후지게 깔아놓고선 이 길로 달려오라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숨 쉬어야 남을 숨쉬게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이 말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실천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대답하셨는데 우리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손을 안 드셨어요? 큰일 났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이 말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다. 나는 요만큼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네. 아무도 안 계시네. 지금 다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지는. 저는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주저함이 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부끄러울 것이 없나요? 시작. 저는 부끄러울 게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전 너무 많은 사람. 제 중학교 동창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목사가 된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저는 진짜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할 조건들을 타고난 사람이네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부끄러울 것,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큼의 오점도 없고 요만큼의 잘못도 없고 하나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이 말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다, 이 도키모스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이 사람 군인 맞구나, 군인 맞아요 라고 군인으로 인정하다라는 뜻의 군대 용어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군인을 언제 군인으로 인정해 주는지 아십니까? 총 잘 쏠 때, 구보 잘할 때, 행군 잘할 때, 군복이 잘 어울릴 때, 언제 군인이라고 인정해 주죠? 훈련소 나오면 군인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그냥 민간인이에요. 훈련병. 근데 훈련소를 마치면 이등병 짝대기를 줘요. 그거 달고 퇴소식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훈련소 마치면 군인이라고 인정해 주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당시 로마 군대에서는요, 함부로 아무나 군인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로마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바로 로마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 되겠다고 왔겠습니까? 개나 소나 다 왔겠지요. 그래서 아무나 군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적국의 스파이가 로마 군대 안에 침투하기 위해서 적군이 아군처럼 꾸며가지고 일부러 입영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군대는요, 이 사람이 로마 군인인지 아닌지를 도키모스 인정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크든 작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우리 편에 서서, 로마 편에 서서 싸우고 살아 돌아오는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인 맞다. 네가 좀 칼을 못 쓰고, 네가 좀 폼이 안 나고, 네가 좀 엉성해도 너 우리 군인 맞구나. 네가 정말로 로마 군인 편에서 싸웠구나. 로마 군인 인정. 그때 쓰는 말입니다. 이 도키모스라는 말은 독해, 지켜보다는 뜻이에요. 지금 바울은 일부러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 맞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뭘 지켜보는 줄 아세요? 큰 전투에 나가서 얼마나 큰 승리를 얻어오는지 그거 지켜보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크든 작든 그 작은 전투에 나가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지를 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큰 싸움으로 큰 영광 돌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거는 좀 넘어가죠. 예.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이건 이중장부가 아닙니다. 복식북이라고 모르세요? 복식북이. 이게 이중장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영업을 안 해보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몰라. 이건 탈세가 아니라니까요. 절세입니다. 절세.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 자꾸 딴지를 거시면 안 돼요. 이러면 큰일을 제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고3이에요. 1년만 기다리시면 얘가 큰일 할랍니다.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 1년을 못 기다리십니까? 올 한 해만큼은 제가 대신 믿어드릴 테니까 얘는 좀 가만히 냅두세요. 얘가 나중에 대학만 가보세요. 큰일 할랍니다. 하나님, 제가 과장만 되면 크게, 하나님 요번 개돈만 부면 크게, 하나님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하나님 직장 취업만 되면, 하나님 애만 잘 키우면, 하나님 은퇴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죽기 전에는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뒤로 미뤄요. 그건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실 우린 전쟁터에 삽니다. 영적 전쟁터에 살아요.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은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안 싸우려고 그래요. 제가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저 하나 쓰러뜨리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거예요. 사단 마귀가 저에게 전쟁을 걸까요? 안 걸까요? 걸죠. 큰 싸움 걸까요? 작은 싸움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큰 싸움 거시는 줄 알아요. 담임 목사쯤 됐으니까 아주 큰 싸움이 있을 거다. 막 잘생기고 예쁜 여자가 옷을 홀딱 벗고 막 뛰어들면서 유혹을 하고, 막 수십억씩 갖고 가가지고 막 넣어두세요 그러면서 막 나를 유혹을 하고, 그럴 줄 안다고요. 저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작은 싸움이 있어요. 작은 싸움. 제가 편의점에 갔습니다. 5,000원을 냈어요. 캔커피를 샀어요. 편의점 알바생이 저한테 7,800원을 거슬러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으로 받아야죠. 개척교회 목사가. 그죠? 뭐 7,000원 몇천 원인데 그거 제가 싹 받아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는 까마귀를 보내시고 나한테는 편의점 알바를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유익하다 하면서 받아야 될까요? 새벽 예배 끝나고 사거리에 섰는데 빨간불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제가 무슨 큰 유혹에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유혹이에요. 대학교 강당 강의실에 가보세요.
책상 위에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써 있습니다. 나올 시험 문제의 답은 다 써 있어요. 우리 교수님은 15년째 똑같은 시험 문제를 내고 있어요. 선배들의 지혜를 모아서 족보가 내려오는데 족보만 보면 A+야. 족보 안 보면 백내를 공부해봐야 B 맞기 힘들어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사단 마귀가 큰 거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작은 걸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싸움을 우리는 하려고 하질 않아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군복을 입긴 입었는데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군화가 아주 A급이야. 반짝반짝해. 한 번도 흙탕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 총을 쏴본 적이 있어야죠. 이게 뭐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 싸울 싸움을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 일꾼 맞구나, 너 내 군인 맞구나 라고 인정해 주겠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큰 거를 가지고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분이 뭘 드려야 감동하시겠냐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무슨 일에?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 다스릴 권세를 내가 주겠다. 그 작은 일, 그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작은 일에서 세상 사람과 천국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천국의 군인인지 세상의 군인인지 적군인지 아군인지 판가름 나는 것이 바로 작은 일이라고요. 피야 식별이 돼야 내 군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작은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고요. 거기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승패가 난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승리하실 거예요. 성도는 그 승리에 참여한다고 이미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승패가 뻔한 싸움에 그냥 초대받은 겁니다. 밥숟갈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영광 가운데 오셔가지고 저 사단은 무적행에 처할 것이고 우리는 승리를 취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날, 그 천국 잔치의 그날 얼굴을 못 드는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안 싸운 사람. 그 A급 전투와 총 한 번 안 쏴본 A급 총 들고 평상시에 싸울 거 하나도 안 싸우고 요리조리 피하다가 살아남은 사람. 그러나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전투의 승리를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싸우다가 팔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찢기고 상한 몸이 많아도 평상시에 자기가 싸워야 할 싸움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나와서 싸웠던 그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애썼습니다. 제가 총은 잘 못 쏴도 그래도 숨지 않았어요. 제가 좀 얻어맞긴 했어도 그래도 주님 편에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입니까? 도대체 세상 사람인지 천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도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아. 너무 잘 섞여 들어가. 그건 사회성이 좋은 게 아니라 구별되지 아니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세상이 두려워할 사람으로 서지 못한 박쥐 같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작은 싸움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전투를 연습하십시오. 그 작은 승리를 연습하십시오. 큰 승리 주께서 취하실 때 우리도 같이 큰 기쁨으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작은 승리를 연습하세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실 이 말씀은 제일 처음 한 겁니다. 헬라어로 된 한 문장 제일 앞에 나오는 얘기예요. 한국말은 중요한 말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나온 겁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이 힘쓰다라는 말은
스포다주, 스포츠 용어입니다. 성경 전체에 7번밖에 안 나왔어요. 베드로가 한 번 썼고 나머지는 6번 전부 바울이 쓴 겁니다. 바울의 전매 특허예요.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애써다오, 노력해다오가 아니라 스포다주 해다오라고 외칩니다. 이 스포츠 용어는요, 100m 달리기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에서 온 힘을 다 짜내요. 요만큼이라도 빨리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기를 힘쓰되 어떻게 드리라고요? 마지막 결승전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달리기 선수처럼 쏟아부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사실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스포다조라는 말은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의지를 다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신기하고 기가 막힌 단어예요. 우리는 원래 열정, 감정과 의지, 이성은 서로 상대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우뇌가 어떻고 좌뇌가 어떻고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이성적인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한 단어 안에서 같이 움직이냐고요. 사실 이 감성과 이성은요, 서로 반대되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움직이는 말입니다. 마치 마차의 두 바퀴처럼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헌신할 때, 스포다조 할 때 감정뿐만이 아니라 의지를 다해야 됩니다. 그 설명을 좀 더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난 그날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11월 중순경, 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하늘은 어두침침한 그날, 반포에 있는 남서울 교회 앞에서 제 아내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하얀 애가 빨간색 루즈를 발랐어요. 빨간색 트렌치 코트를 입었어요. 빨간색 아반떼 승용차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보는 순간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죠.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애인이 그 약혼자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약혼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걔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쟤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3년 반 뒤에 결혼했습니다. 안양 평촌에 신혼집을 꾸몄어요. 25년 된 아파트, 막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은 아파트였어요. 그러나 신혼집으로 예쁘게 꾸며놓고 거기서 2년 동안 신혼 살림을 하는데 제 평생 가장 달달했던 때입니다. 마치 그 11월 달에 반포 남서울교회 앞에서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제 가슴이 막 뛰었던 것처럼 잠을 자고 일어나서 제 아내 얼굴을 보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내 옆에서 자고 있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어떻게 내 아내가 되었지? 정말 꿈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올해로 결혼한 지 16년 차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6년 되었는데 지금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 아내를 보면 가슴이 뛸까요? 우리 형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중창단 형님들께. 지금도 사모님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사모님 얼굴을 보시면 가슴이 뛰시는가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가슴이 뛰세요? 곤란한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가끔 뛰신다는 분이 계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숨기시는 게 있으시든지 심장병이 있으시든지. 농담이고요. 뭐 16년 됐는데 아내를 보고 가슴이 뛰고 그런 일은 없죠. 지금 그냥 보면 남동생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처음 제 아내를 만나서 살 때는요, 열정으로 살았어요. 지금은 의지로 삽니다. 의지로. 주님, 제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제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사람들이 막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 불쌍하다고.
첫사랑을 벌써 잊어버리셨냐고, 그 타는 가슴이 없냐고, 그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되지 않냐고.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뭐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면 큰일 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이 좋습니까? 끝사랑이 좋습니까? 보면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보기만 해도 내 마음을 다 드리는 사람이 좋아요? 그때는 그래서 좋았어요. 지금은 그래도 좋아요. 그때는 그랬기 때문에 가슴이 떴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도 저는 헌신해. 그때는 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라면 저는 제 목숨을 던졌어요. 지금은 뭐 밥 안 해줘도, 바가지를 긁어도, 뭐라 해도 저는 제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제 마음은 그래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제 마음은 그래요. 어느 사랑이 더 고급한 사랑이냐고요. 어느 사랑이 더 어려운 사랑이냐고요. 감정은 믿을 게 아닙니다. 감정은 선물이에요. 뭐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주시는 선물입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에는 뛰는 가슴이 다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땐 전부 허니문 기간이 있다고요. 제가 처음에 당구 배울 때는요,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머리가 다 당구공으로 보였어요. 아, 저기 체크 무늬를 쳐가지고 돌아서 우라를 돌려가지고 빨간 옷을 딱 맞추면 아, 여기 똥창에 떨어지겠구나. 그렇게 제가 가슴에 당구로 가득 찼다고요. 지금 그러지 않아요. 아, 첫사랑을 잃어버리셨네?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도 여러분 보면서 당구공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처음 볼링공 배울 때는 그냥 아무거나 잡으면 다 굴렸어요. 열정이 있으니까. 지금 그거 없어도 살아요. 감정은 처음 시작할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걸 우리 삶의 기둥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감정을 기둥으로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정은 하루에도 수없이 바뀝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힘이 났다가 안 됐다가, 살맛이 나다가 죽을 맛이 나다가, 남이 좀 인정해주면 힘이 나다가 남이 뭐라 그러면 확 떨어지고. 그 감정을 기둥으로 삼지 마세요. 감정 따라 살지 마세요. 아내를 보면 가슴이 안 뛰는데 옆집 아줌마를 보면 가슴이 뛰어요. 그런다고 옆집 아줌마 쫓아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감정 따라 살면 안 돼요. 의지를 들여 사는 것이. 우리가 처음 주일학교 교사할 때 어땠어요? 감정이. 아, 예수 믿는 것만도 감사한데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귀한 권한을 나한테 주신다고? 가슴이 뛰었잖아요. 이번 주일에 우리 아이를 만나면 어떤 아이를 만날까? 가슴이 뛰었잖아요. 토요일 날 공과책 몇 번 보셨어요? 거울 보고 몇 번이나 연습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뛰는 가슴으로 했다고요. 지금은요? 뛰긴 뭘 뜁니까? 허니문 기간은 3배수예요. 3개월, 3년. 3개월만 지나보세요. 보통 4월 달에 교사헌신 예배합니다. 작년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3월 달까지 버티지를 못해요. 나는 열심히 준비해갖고 옵니다. 애들은 뭐라 그래요? 분반 공부 시작하자마자 언제 끝나요? 지금 시작했다 이놈아. 먹여도 안 바뀌는 아이들, 가르쳐도 바뀌지 아니하는 아이들. 지치지요. 원래 교회에서 욕 먹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인 거 아십니까? 일 안 하면 욕도 안 먹어요. 열심히 열정으로 일을 해요. 욕 먹어요. 기분 안 난다고 일 그만둬 보세요. 주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스포다조라는 말은요, 열정을 다하다는 말과 의지를 다하다는 말이 다 들어있어요. 마치 장작불을 필 때 처음에는 불쏘시개로 활활 타오르게 시작하지만 정작 4시간, 5시간을 끝까지 붙잡고 불길을 키워내는 것은 굵은 장작인 것처럼 우리 기분으로 시작하지만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의지입니다. 기분이 아니라 의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 하시며 가르치시며
우리 아이들 길러내시며 기분 안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인정해 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욕이나 먹고 힘이나 들고. 그러나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의지로 드렸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있고,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가장 소중한 일로 알아 헌신했던 수많은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 헌신하여 드린 여러분의 의지로 기둥을 삼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요번 11월 달에 가가지고 내가 요번에는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해야지, 그런 마음은 아예 집어넣으세요. 올해 11월 달만 와라.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번엔 절대로 안 한다고 내가 확실히 얘기해둬야지. 벌써 4월 달에 딱 이렇게 결심하고 계시잖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20년, 30년, 50년 근속으로, 아니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멋진 교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숨 쉬어야 산다. 애들 씌워준다고 쇼하지 말고 너부터 살아라. 너부터 산소 마스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들이마셔라. 너가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길로 깔아내고, 그 왕의 이름이 달려있는 도로를 멋지게 깔아내고, 정말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군인으로 싸워야 할 싸움을 피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들이대 감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그 굳은 의지를 다하여 드리는 헌신을 달라. 우리 그렇게 나 자신을 먼저 세우고 남을 세우는 교사요, 엄마요, 아빠요, 삼촌과 이모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오늘 우리 바울 선배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삶의 길로 깔아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길로 달려갈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싸워야 할 싸움이 수도 없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되지 아니하는 박쥐 같은 사람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충성된 군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정뿐만이 아니라 의지를 다하여 드리는 헌신이 이 가운데 일어나 흔들림이 없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둥 같은 인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심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